구겨진 삶을 펴는 기도 시리즈 10번째고요.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또 수많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나의 자녀다, 너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운동력이 있어서 그 자체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라는 그 동력에 우리의 중심축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아무리 자동차의 엔진이 소리를 내면서 그 회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회전축이 그 바퀴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운동력, 그 동력과 이 중심축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바퀴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했고 또 이 땅에 기도를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었고 또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유혹,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그 제목으로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또 똑같은 의미와 같은 그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 반복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이중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이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어떤 조건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된 거죠. 환경의 어떤 조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조건과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도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무장지대에 지뢰들이 깔려 있는 것처럼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별하고 지뢰를 밟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인지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 있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지뢰를 밟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아이가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아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아이가 부딪히는 그 현실, 세상의 그 현실은 굉장히 다르죠. 이 아이가 충분히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과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중장치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면은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책하게 되고 맨날 이 유혹에 연약하게 넘어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속상하게 하죠. 낙담하게 되어지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너 기도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지, 조심해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이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이중장치를 걸어 놓으신 거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이자 6번째 강구는 바로 이 악한 자, 이 사단 혹은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비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악이란 무엇인가를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악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사 더가 로 쓰이는 이 헬라어는 남성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중성 명사로도 쓰일 때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 명사로 쓰였을 때 그 악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사단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중성 명사로 쓰여질 때는 악한 행위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네, 그쵸.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구하게 하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하고 악한 행위에게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하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너무 큰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뭐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고 뭐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이게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그냥 TV를 봐도 요즘에는 나의
뭐 귀신에 관련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져서 구천을 떠돌다가 뭐 하늘 풀면은 뭐 극락에 가든 어디를 가든 뭐 다음 내세로 가게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보들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주의적인 세계관,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것만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의 그 담론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피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죠. 그런데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극락이든 심판을 받기 전에 구천을 떠도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이 세상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계가 있고 또 이 영적인 세계 천사들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정보들,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이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에게 너무 큰 힘을 주는 것, 즉 이 영적인 실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너무 크게 보는 것도 우리가 흔히 빠지는 그런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증상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원인들만 찾는 것을 그 영역 안에서만 고민하고 원인을 찾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그 원인을 찾도록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사단의 영향력이 있음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수요일 오후부터 알 수 없는 그 무기력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에게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어요. 저희 후배 친한 동생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고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은 당연히 어때야 됩니까? 기뻐하고 막 찬양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외적인 조건이 형성되어져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선 이야기할 정도로 어디가 불편하냐, 왜 예전과 형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온몸에 그냥 바닥에 그냥 힘이 이렇게 뭐 풍선 이렇게 툭 터트리면은 물이 쭉 빠져듯이 온몸에 힘이 쭉 빠져가면서 땅에 그냥 제가 꺼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잘 지내고 목요일이 되어졌는데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까? 어떤 우울감일 수도 있죠. 열등감일 수도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들의 조건들을 다시금 점검을 해보죠. 저도 그것을 점검을 했어요. 보통 저는 이제 세 가지 차원을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육체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저기
농구장에 그 저 푸른 초원이 깔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당근에서 진짜 싸게 샀어요. 인조 잔디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월요일날 가서 구매를 하고 가져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무거워서. 뭐죠? 그 계단 아무튼 사다리차를 불러서 그걸 싣고 내려오고 했는데 아무튼 월요일날 그거를 가져오느라고 엄청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금 힘이 빠져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요일날 너무 멀쩡했고 그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저희 바로 기력을 보충한다고 우리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화요일 날도 쌩쌩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마음에 어떤 원인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침에 그 설교 말씀에도 그 르호보암이 3일째까지는 어떻게 회개하고 또 성전을 중심에 두다가 5일째 되면서부터 뭔가 좀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서 그럼 내 마음 안에 뭔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교만해진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내 마음을 돌아봤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여전히 겸손했다는 것보다 마음이 가난했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쯤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났냐면 제가 화요일날 신방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화요일에 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무기력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였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는 무기력이라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신방을 교제를 하는데 이 무기력하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기력이라는 건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구도 없어요. 저는 항상 뭐 때문에 넘어지면 욕구가 너무 많거나 뭘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은 그 무기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무기력함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무기력의 여러분 기도 잘하시는 와, 그래서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 함께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무기력 가운데 저를 초청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그냥 한 번 들었던 마음으로 기도한 건데 그런 것도 또 찰떡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진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말씀을 이제 전해야지 마지막 주기도문인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영적인 정말 이 사단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무기력이라고 한다면 주님 그 무기력을 걷어가 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부터 그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어떠함, 이 마음의 어떠함, 우리의 생각의 어떠함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내가 겪는 이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어지는지 그 원인을 유추할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를 공격해서 나도 알지 못하게 그런 무기력감과 그런 우울과 그런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내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단에게 너무 큰 힘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통제 밑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제가 제자반 하면서 이 과를 배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자반 들어온 분들한테 이거를 항상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 제 영업 비밀이기도 한데, 신방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이곳에 사단의 권세가 침입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관계, 우리의 대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여성 목장의 지체들과 추석을 앞두고 나서, 추석 또 구정 명절이 되면 엄청 막 영적 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청난 일들이 많죠. 명절을 보내요. 근데 그 전주에 우리가 모여서 제가 이 내용을 가르치면서 뭘 요구했냐면, 그 이번 명절 때 그 집에 시댁에 또 친정에 가기 전에 이 사단의 권세를 내어쫓는 기도를 하고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사단은요 벌벌 떠는 게 뭐냐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서 그것을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은 우리를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분은 갑자기 우리 가정 안에서 매번 드리던 제사가 있는데 어머니가 몸이 이제 연로하다고 제사 못 드리겠다고 하는 응답이 있었고, 다양한 응답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사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지금 이 옆에 있는 그 산에 사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묶여있지 않고 풀려 있어서 여기를 마음껏 활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본당문을 나아가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시겠어요? 그 사자가 나에게 득달같이 덤벼들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괜히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무기력해진다고 한다면 세 가지 영역에서의 고려가 필요해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무기력한 거,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그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위해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그 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쓰러져서 그냥 자책하고 있지 말고 그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악의 구덩이에 내가 실수로 빠졌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중장치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갔다면 즉각적으로 죄책감과 낙심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이 악의 실체, 악의 구덩이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본문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 나쁜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가 어떻게 분리하든지 그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뭐냐면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거꾸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그 안에서 뭘 뺏어가냐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던 그 말씀의 씨앗이 뺏겨지면은 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어지고 공허하게 되어지겠죠. 공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공허한 이 마음의 생각에 아무것도 없으면 뭘 붙잡게 되냐면 우리의 경험을 붙잡게 되어져요. 경험은요, 여러분 경험을 그렇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들 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넘어졌다, 무너졌다라는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럼 그 경험을 가지고선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도 그 경험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선 아이성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겠죠. 이렇듯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는데 그 중심에서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경험을 믿게 해요. 근데 이 경험은 뭐냐면 선택적인 믿음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그들이 7번을 돌았던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천군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죠. 즉 이 하나님이 말씀을 빼앗겨졌을 때는 우리의 공허 속에서 이 경험을 작동하게 되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상처가 움직여요. 상처가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들을 해석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상처가 우리한테 있죠.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한테 우리가 받았던 어떤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안에 있던 그 상처가 움직여서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죠? 예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죠? 부모님한테, 남편한테 상처를 받으셨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뭐가 없어지냐면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고통을 받는 그 장소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를 받으셨죠. 채찍을 받으셨죠. 고통을 받으셨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 자라온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런 유전적인 또 후천적인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속해 있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내가, 그것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던 그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내 여동생만 보면은 예전에 얘가 저보다 정말 공부를 잘해서 맨날 칭찬받고 전 비교당해서 맨날 혼났던 그 기억이 지금 나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는 거죠. 제가 IQ는 걔보다 낮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비교당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IQ가 낮은 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전에 있던 우리를 폐기해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걸로 다시 만들어주셔서, 다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미 하나님께서 새 걸로 만들어주셨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안에 있던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처리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반응해야 되냐면 내 안에 사단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혈기와 이 육신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어떤 세상의 그 유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요즘에 그 세상에서 뭐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미디어를 보면은 그 프로그램들의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능 프로가 있죠. 나 혼자 산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더불어 사시는 분들이죠. 나 혼자 산다, 뭐 혼밥, 혼술, 다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되니까 그거를 따라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러면서 세상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프로그램이 어떠냐면 1인칭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누군가의 일상을 보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오고, 또 한 사람의 삶을 그냥 그 집 안에다가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놓고서 그의 삶을 추적해 가면서 같이 보면서 같이 공감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5년 전만 해도 5년 전에 처음 혼밥이라는 말, 혼술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인식됐냐면, 사회적 차원으로 무언가 보듬어 주어야 되는
그런 구제의 대상처럼 생각이 됐어요. 즉 치열한 이 취업 경쟁과 88만 원 세대로 규정된 이 회색빛 그늘에 놓인 어쩔 수 없이 혼자의 삶을 걷게 된 불쌍한 사람들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술을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뭔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으로 보았던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5년 사이에 이 혼자 살면은 여러분 혼자 살면 행복하겠죠. 혼자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혼자 나만의 방이 생겼어요. 저도 아내랑 맨날 막 아내가 아무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네. 저보러 편히 자라고 혼자 아무튼 옆방 가서 자는데 아무튼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들면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산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혼자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지금 뭘 바꾸는 거냐면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요. 근데 아무리 돈이 있으면 우리라는 존재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지금 여기 물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물을 마신다고 하죠. 돈이 있으면은 이 물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의 노동과 시간과 그 땀이 이 물 한 잔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와 노동과 그 사람의 땀을 기대어서 대가로 지불하면서 그 사람의 섬김을 우리가 사는 거죠. 돈이 있다고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그 유혹, 사단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유혹이 무엇입니까? 돈이면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그 마음의 안정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으면 내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이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하죠. 혼자 살면은 그래서 멀쩡히 가만히 가족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서 이제 나와서 지긋지긋하게 부모가 너 시집가라 장가가라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긋지긋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혼자 사니까 나만의 세상이 존재하게 되고 나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밖을 보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온전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면 제가 저의 행복을 찾아서 아내도 버리고 우리 새 아들들도 다 버리고 그냥 나가서 살면은 진짜 좋겠죠. 할렐루야. 그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조상 대대로 그 자녀들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시간과 다 헌신하면서 부모가 되면서 뭘 배우니까? 우린 포기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내 삶은 다 없어지고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이 땅의 자연의 섭리인데 인간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모든 관계와 이것들을 돈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고 명예를 얻고 내 꿈을 이루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컬투라고 있습니다. 그 컬투에 정찬우라는 그 개그맨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이뤘어요. 개그맨으로서도 최고에 이르렀고 우차사를 만들어서 최고에 이르렀고 MC로서도 최고에 이르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컬투 치킨, 컬투 꽃배달 뭐 별별 사업들 다 손댔는데 다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찬우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돈을 얻게 됐고 명예를 얻게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졌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지금 2시 탈출 컬투쇼를 보면 정찬우가 나오지 않아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돈, 명예, 인기 다 얻었는데 그 많은 것들을 갖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뺏고 내 명예를 이용해서 내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공황장애로 지금 몇 년째 TV에 라디오에 출연하지 않고 있어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너가 이것만 가지면, 이 세상을 가지면, 돈을 생기면, 돈을 가지면 너가 행복해지고 너가 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이는데, 결국 그 속임수는 무엇을 잊게 만듭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그 하나님과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단의 그런 전략들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줄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중에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뭔 소리야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가위바위보로 덤벼도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전도사님 저랑 가위바위보 할까요? 시작.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백전백승.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상대방이 뭐 주먹이든 가위든 보든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제가 늦게 내면 돼요. 그 낸 거를 보고서 내면은 백전백승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뻔해요. 주먹 아니면 가위 아니면 보재기요. 그 사단의 전략을 보고 나서 그것을 보고 대응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기도문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사단의 전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존 방식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이런 미끼를 던져요. 야, 그 돈 가지고 되겠어? 남들만큼 해야지. 아직 결혼도 못했으니까 못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우리의 생존 방식의 꼬투리를 잡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을 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이름,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의 출처가 어디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가장 우리의 필요, 영적인 양식, 이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이 악의 구덩이에 쳐넣어서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무기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주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괜히 짜증이 나고, 아내를 보면 괜히 짜증이 나고 레이저가 나가고 뭐가 다 불편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즉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있다고요? 용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양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나에게 행하는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주먹을 내면 보재기 내면 되는 거예요. 가위 내면 주먹 내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면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세상에서 탈출된 공동체예요. 즉, 이 세상의 영역에서 탈출했다고 하면 그 에클레시아의 방향성은 어디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비교하고 또 서로를 경쟁해서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고 더 우위에 처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남을 짓밟고 내가 더 높아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또 그 타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고통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들은 교제하고 있는 거죠. 그 사귐의 영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그분의 교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는 거죠. 인간은요, 혼자로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델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존재 자체가 삼위 하나님, 서로 다르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약함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악의 세력들과 가위바위보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지 사역을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은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죠. 이 사단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었어요. 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바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 하늘 보좌 강함을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약함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사단의 권세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무기력으로 반응하셨어요.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고 그들이 칼로, 창으로 찌르는데, 못으로 자기를 찌르는데 그 약함으로 반응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약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겪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주님은요, 그냥 그런 우리를 내버려두고 그냥 그것을 멀리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의 현장,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친히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못 박히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난을 친히 약하게 되셔서 다 맞이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세요.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게 하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분노하며 이 사회의 이 악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고통을 보고 이 사망에게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약해지셨다. 진짜 사역자의 능력은요, 이 양의 무리의 죄악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아파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해서 항상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자신이 범한 그 작은 죄 하나를 불꽃 같은 그분의 눈앞에서 피할 길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연약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이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으셨던 그 강함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함의 상징인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무기력의 상징인 그 약하에서 모든 공격을 다 친히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기력의 상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자신을 내던지셨어요. 가장 인간 중에 가장 약한 그 사망을 친히 몸에 짊어지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는요,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악의 구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무기력, 이 우울, 이 열등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이 어둠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김영국 목사님의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그 수련회에 가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수련회에 가서 갔는데 숙소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것처럼 괴종 시계가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1시 20분이어서 좀 자도 되겠다 해서 잠을 자고선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여전히 1시 20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계 같다는 거예요. 계속 그 괴종시계,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침과 분침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뭔가 동력이 있어 보이는데, 시침과 분침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무한한 그 안에 동력이 있지만 그것이 중심축에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시침과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동력에 우리의 중심축을 거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용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동력 가운데 우리의 중심추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시간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이 대담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해서 대개는 뭐냐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라는 뜻이야. 즉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후렴하듯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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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듯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도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남을 경험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관계의 연약함으로부터 그들을 신뢰해주고 여전히 사랑해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아파하고 약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무한한 동력이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이 기도로 일으키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와 권세